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배처럼 아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의 역군들을 불러 모으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나그네 인생길 걸어갈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걸어가신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보배 같은 역군들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지역과 아시아 세계 북한 동포 살리는 거룩한 운동을 위하여 회개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원하며,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운동이 펼쳐져 이 나라와 민족 아시아 세계가 다시금 새롭게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조광빈 목사님과 여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하나님의 보배같이 쓰시는 귀한 역군들로 삼으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살아있는 불같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는 나무가 되어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운동에 일어나기 원하며, 저는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말씀을 선포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 앞에 박살나고 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같이 큰 소리로 믿음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한 절만 보았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는 전주일 토요일에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성경 해석학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아만 먹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나도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경 해석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전 시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중에서 다시금 그 여섯 번째에서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20번까지 연결되는 말씀, 그 말씀을 주시는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전 6장 19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전 6장 19에서 20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고전 6장 19에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거기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하기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4시 편의점을 내가 하나 차렸어요. 그러면은 간판도 붙이고 거기 여러 가지 그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간판 붙이고 인테리어만 됐다고 해서 가게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 물건이 많이 들어있어야 가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그 자료가 이렇게 쭉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이 성경 해석하는 데에 아주 아름다운 발판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해야 살아나요. 지금 우리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의 지구촌이 살아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려면은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회개운동. 회개운동. 이 회개에 불길같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회개의 불길이 여기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려면 참 예배 운동, 진짜 예배 운동, 진짜 예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 진짜 예배 운동이 펼쳐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행복의 말씀으로 성복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이 성경 해석하게 대한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이 시간이자 장소이자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고전 6장 19에서 20절 우리가 주인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님 것으로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를 진행하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거야 그럼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것이야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모두가 다 이제 주인님 것으로 사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자시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주인인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찬송도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만은 실제로 내가 주인인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고전 6장 19에서 20절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아비다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시다.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말라기 1장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그 구유와
모든 것들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대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살전 5장 16에서 18절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도 하나님께 올리지만 이 주님 뜻대로 사는데 주인님 뜻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살전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15절 항상 기뻐하라. 15절 항상 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아니죠. 살전 5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시간이 가니까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뭐요? 선을 쫓으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크게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 거기는 이제 쉬지 말고라고 말씀했지만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거기는 범사라고 표현했지만은 항상 감사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할렐루야. 누구를 향하셨어요? 나를 향하여. 네, 나가두고요. 강빈이. 나가두고요. 강빈이. 네? 강빈이. 자기 이름을 대야 되는 거예요. 시작. 강빈이. 이사훈입니다. 누구를 향하신? 이사훈을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신? 이사훈을 향하신. 할렐루야.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 2장 13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살전 2장 1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받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말씀으로 받으면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꾸만 지식이 쌓여져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몇 점을 받는다고요? 33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상태는 점수로 치자면은 33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잘 모르지만은 안다고 할지라도 33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 없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아는 것이 필요 없느냐? 아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33점이기 때문에 박제 점수예요. 우리는 그 상태도 가지 못했지만은 이 33점도 못 되는데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알면은 교만에 빠지면 난 성경을 배웠어, 나는 공부해서, 나는 신학도 해서, 나는 성경도 어느 정도 읽어봐서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33점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심령 속에서 영혼이 기쁨이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는 상태에 들어가야 66점을 받는 거예요. 66점.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의 66점을 받는 거예요. 겨우 이제 합격 점수에 올라가는 것이고 66점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권능의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신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러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보게 되면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게 신처럼 받들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요? 이 사도 바울은 막 그 신이 내려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화환도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다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실제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교회 문 닫아라. 모이지 마. 지금 이게요 어떤 일이냐면요 이게 지금 2020 몇 명인가 21 명인가 이렇게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16명밖에 안 돼요. 16명. 그리고 주사를 맞아서 죽은 사람은 600명이 넘어요. 지금 600명이 넘어요. 저도 조카가 이제 형님이 있는데 이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이 주사를 맞고 지금 중환자실에 갔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주사 맞고. 이 주사 맞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다른 데는 다 모여도 교회만 못 모이게 하잖아요. 지금 이 경기도 그리고 이 파주 지역은요 이 참전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장관, 그 다음에 이 질병관리청,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이 전담하는 그런 그 청와대, 그래서 5명을 고발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장, 그래서 지금 이 참전교회 사이교회 그 경위는 아무런 그 잘못한 거 없는데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를 내라. 무엇 때문에 폐쇄를 시키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1200개 정도의 그 모든 조직체가 있는데 그런 분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면서 이게 사이가 그것을 이제 저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주시는요 예배 드리는 이제 방해를 안 받아요. 예.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정부 바뀌면은 다 잘려져야 돼요. 이제 그런 상태가 있는데, 바로 어떻게 내가 이 말씀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 한국교회를 질병에서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지구촌에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살전 5장 15, 16, 17, 18절 말씀은 이게 항상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데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항상 선을 쫓아가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는 주인님의 뜻을 따라 주인님을
따라서 주인님을 따라서 거기 본문 말씀 읽어주세요. 예,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그 저 안에 거한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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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면은 그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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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 보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우습게 알기 때문에 지금 막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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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인님을 따라서 가는 거야. 따라가려면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면은 주인님 뜻대로 사는 거야. 주인님의 뜻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님의 뜻이 뭐냐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는 살전 5장 16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도 보았고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마는 이 주인님의 말씀이 주인님의 뜻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189장 356만 6480자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이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성공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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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아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데 아까 세 가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는 거지만은 그것도 진리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리 지식이 있고 세상 지식이 있는데 지금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지식을 말하는데 진리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진리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감동 감화와 삶의 현장까지 가는 그 지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주인님을 따라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뭐라고 말씀해서 거기 16에서 20절 말씀은 16에서 20절까지인데 좀 줄여서 18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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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말씀은 주인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임 받으려면요. 첫째는 머리로 말씀이 기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까지 와가지고 손과 발까지 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주인님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함께 해야 열매가 맺어져요. 아멘. 함께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5대 전략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세계를 살려내는 역사, 이 지구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 이 역사가 이 5가지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5가지. 이 5가지. 5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 저 본문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아시는 분도 있겠죠? 암송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5가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가지가 뭐죠? 그 본문 말씀 읽으면 되고 따라서 하면 돼요. 가서 자, 시작. 가서 제자를 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가서 너희는 가서 5개를 대야 지금 하나에 20점이에요. 20점. 한 문제에 20점. 조금 전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문제에 20점이에요. 5개를 다 맞춰야 100점을 받는데 지금 가서가 나왔어요. 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제자 삼아 또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100점. 두 개를 하나를 2개로 나눠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점 나왔어요. 하나는 뭐예요? 한 가지를 더 해야 그게 100점 받아요. 아주 중요한 거 빠졌어요. 너희는 어디요? 항상 함께 하리라는. 예. 그거는 이제 마지막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말씀이고 그 앞에 있는 말씀. 분부한 모든 것을. 예? 분부한 모든 것을. 앞에 있는 말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 너희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숙식을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이것을 계산하면요, 한 15년 정도 신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 시간과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부 시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15년 이상으로 다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렇죠? 이거는 24시에 24시. 뭐 월요일 날 와라, 수요일 날 와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먹고 자고 24시간 3년 6개월 동안 그 제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아멘? 그것도 정통으로 말씀을 배운 사람. 정통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 알맹이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 알맹이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성경 핵심 알맹이에요. 이 핵심 알맹이를 모르면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수박 겉만 하려는 거예요. 겉만 하래요. 속을 맛을 몰라요. 수박 속에 있는 수박 맛을 모르고 겉만 맛보는 거예요. 겉만. 수박 겉만 맛보니까 맛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1189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주 예수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주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되고, 주 예수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 제가 안경을 썼잖아요. 이 안경을 딱 끼고 성경을 보아야 성경이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인류 문제, 이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유치원생입니까? 누가 그것을 모르게. 근데 많이 몰라요. 많이 몰라요.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은 답변을 하는 분들이 10분 가운데 1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직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10명 가운데 1명밖에 말. 그러니 어떻게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1~2년 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물어보고 거기서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말씀은 너희는 이란 말은 바로 훈련받은 제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있어야 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 한국까지 와서 지금 복음화가 됐는데, 우리가 이게 모일 수 있는 계기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순교의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이 세계적으로 복음화가 돼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7년 전에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믿고 제가 3대 비트로 6대째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자 너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너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이거는 현장 가서. 아멘. 아멘. 두 번째가 가서고, 세 번째는 뭐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누구의 제자를 삼아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제자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은 자기 제자 삼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그 간증, 저는 그것은 제가 참고로만 하지만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금 20번 시리즈로 쭉 전전주까지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천국의 비밀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증거하다가 지금 약간 주제를 좀 바꿔서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또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참전교회 새벽 예배 월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 참 좀 보시면은 그 말씀들이 쭉 한 100편 정도 지금 말씀이 녹화돼서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3개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함께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뭐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많아야 한 1,8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주면은 그래도 좀 그 다음에는 15,000명, 1,500명. 우리 사이는 막 한 4,000명, 5,000명, 뭐 때는 10,000명, 15,000명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주민자치법의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독소조항. 금요일 어제 저녁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 군수들도 그걸 몰라요. 그거 되면은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제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막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을버스 타고 이제 전철 타고 또 갈아타고 또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오다 보니까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주민자치총회 일시 주민자치총회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주민자치 이걸 잘 무슨 뜻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도 바로 들어보세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고 그걸 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일 수 없어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막 벼랑 끝까지 좀 온 거예요. 벼랑 끝까지. 그래서 꼭 그 필수로 참전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 그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거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참전교회는 뭐를 하냐면요. 회개운동과 아울러서 현장운동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역할을 해요. 깨우는 역할. 지금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악한 법이 지금 10만 개가 넘게 지금 만들어지고 10만 개. 외국에서는 법을 한 4개, 5개 정도 아는데요. 저는 지금 얼마 전까지는 이걸 4,000개라고 그랬는데 4,000개 법을 만들었는데요. 10만 개면은요. 4,000개면 뭐예요? 4,000개면은 1년에 한 4개 정도밖에 법을 안 만들어내는데 다른 나라는 그럼 4,000개면 1,000년 동안 만들어야 될 법을 정관사에 만들어내는.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이 4,000개가 아니고 10만 개가 넘는 10만 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초소태대로 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까지 말씀에는 바로 너희 가서 제자, 세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말씀이 원문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지키도록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도록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 그래서 계속 아직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은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걸 보고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삶의 현장까지 가도록 지킬 때까지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합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고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이 나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5대 전략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어느 때까지 가르쳐요? 지킬 때까지. 아멘. 그래서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주인님과 함께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인님과 함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해석이 바로 함께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가기를 원하시느냐? 거기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바로 주인님을 기쁘시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인님을 기쁘시게. 주인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주인님을 기쁘시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주인 맞습니까?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게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야 100점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 옷으로 내가 세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편에 앉아있으라. 큰 소리로. 내가 내 원수로. 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우리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예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란 말은 마태복음 1장 18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 18에서 23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네,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그 무슨 이름이라고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러면은 예수란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네, 예수란 뜻이 그 뒤에 따라서 와요. 말씀이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자. 그래서 이걸 좀 쉬운 말이면서도 압축해서 어려운 말로 하면은 바로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아멘. 구원자란 말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해방자라 그 말이에요. 해방.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요한복음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8장. 로마서 8장 2절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이라. 요한복음 아닌데. 8장 32절.
8장 32절. 진리를 아치니 진리는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뭐요? 진리를 아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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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우리 함께하기서 나는 나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셔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라고 말씀해요.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진리를 뭐요? 알지니. 진리가 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누구요? 우리 나가 누구요? 믿는 자 정인 네. 누구를 자유케 해요? 조광경이 누가요?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아멘. 진리는 네 종류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의 예수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 이게 네 종류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진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인데 다시 말해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구원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몰라.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대. 구원이 뭔데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몰라. 죄에서의 해방.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구원을 쉽게 말씀하면은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통에서 해방! 손 올리면서 시작. 해방. 아이 그냥 해방이 아니 그러면은 압박과 서름에서 제가 해방 중이에요. 그냥 해방하면 안 되고 어디서 해방? 죄와 아파요. 고통에서 해방. 네, 시작. 고통에서 해방. 아이고 해방이 안 됐네. 아직은 해방이 안 됐어. 그래서 진짜로 해방되면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것이 예배죄에 나타내는 거예요.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양을 올리실 때는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그 철철철 흐르는 그 피에 그 찬양을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셔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음악 박사, 목사님이 음악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그 말씀이 싹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빠졌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찬양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찬양의 핵심 알맹이에요. 알맹이에 빠져서 겉수박만 할 테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CCM 찬양, 이 복음성을 갖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멸망한 거는 CCM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찬송도 500 몇십 곡 가운데에 100곡만 딱 추려가지고 100곡.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유있게 해서 200곡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찬송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올리는 찬송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찬송을 하든지 하나님께 올리든지 무슨 찬송을 올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괜찮아. 그런데 이 성도님들과 같이 모든 모임이 있는 데서 찬양을 인도할 때에는 찬송 인도자잖아. 인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으로만 이게 몰고 가면은요, 그러면은 찬송 인도자로서의 박제점수예요. 그래서 그리고 연령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얼만큼 동참하는가,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딱 체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거는 찬송하게 대해서 다음에 말씀 나누고요. 찬송하게 대해서 제가 100몇십 페이지 이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 아주 굉장히 그 복음이 확실한 그 서울대 음대 대학원 나오신 우리 후배 목사님 있는데 그분과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그 찬송하게 대해서 책을 교재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언제 그럴 시간이 있게 되면은 이 찬송 인도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요. 그때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인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고 그냥 지나갑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만 해도 엄청 거기에 보화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쭉 주인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주인님을 그 다음에는 로마서 14장 8절에는 주인님을 위하여. 고전 10장 31절 말씀은 고전 10장 31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여라. 아멘. 주인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 조성하시고, 세 번째 구속하시고, 네 번째 지명하셔서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너는 뭐요? 내 것이야. 너가 누구요? 강사원이 자기 이름 시작. 조강사원이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인님의 것으로 주인님의 것으로 고전 10장 31절 말씀. 고전 10장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 해석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드높이는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하셔요. 이게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셔서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를 만드셨느냐, 나를 왜 창조하셨느냐, 나를 왜 조성하셨느냐, 나를 왜 구속하셨느냐, 나를 왜 지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느냐. 그것은 그 목적이 7절에 있어요. 7절이 무슨 말씀이냐, 7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이 무슨 말씀에 봉독하세요?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1절에는 창조와 조성과 구속과 지명을 하셨잖아요. 지명해서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왜 만드셨느냐 이거요. 나를 왜 사람으로 만드셔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이 뭐예요? 바로 내가 너를 만들어서 왜 만들었냐? 그 이유가 있어. 그거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다. 아멘. 아멘.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 영광? 근데 영광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그걸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나타내려면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가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5절로 안 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열매를 많이 무슨 나무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가 있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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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8절 말씀. 8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오. 너희는 내 제사가 되리라. 아멘.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셨어요. 나를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성경 해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가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나하고 교제를 해야 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말이 우리 함께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가 뭐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살고 그 말이에요. 우리 쉬운 말로 풀어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되는 암송.
암송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야 돼. 모든 것을 먹는 거, 잠자는 거, 성경 해석하는 거,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주인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인님을 위하여. 불신자들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겁들고 뭐 하죠? 건배. 뭐 하죠? 위하여.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위하여. 겁들고 딱 대면서 뭐라고 해요? 위하여. 이게 하나님 말씀 도둑질에다 써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주인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아멘. 그 말씀 어디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라 주인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인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 해석도 주인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면 주인님이 대단히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8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조금 전에 말씀 우리가 보았죠. 주인님 안에서, 우리 함께 주인님 안에서, 주인님 안에서, 예, 주인님 안에서 있다는 말은 뭐요?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교제한다는 말인데, 이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주고받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고받고. 손으로 하면서, 말씀을 손으로, 몸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자, 이렇게 하냐면은, 주고받고. 근데 지금 형식적으로 해요. 진짜로 해보세요. 시작. 주고받고. 뭘 줘요? 우리 하나님께 뭘 드려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할렐루야. 자, 속도를 높입니다. 시작. 주고받고. 이걸 잘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잊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9번째,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에레미야 2장 19절. 다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무슨 죄를 진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코로나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지 아십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왜 고통이 오고 왜 그렇게 어려움이 오냐면요. 어떤 사람은 언제 코로나 끝날 것이냐, 언제 이렇게 어려움이 끝날 것이냐,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끝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으로 대해드리지 않는, 주인님을 주인님으로 대하지 않는, 주인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경외를 알려면은 시편 2편 11절 말씀으로 가야 경외를 알 수 있어요.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시편 2편 11절 말씀에 경외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외의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 같이 봉독하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거기는 세 종류만 말씀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하면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고,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이게 경외예요, 경외. 이 경외가 없기 때문에, 이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악이고 이것이 바로 결과로 고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다른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12장 11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치는 채찍 같고 회정의 성령의 말씀들은 잘 바꾼 목금 같으니 다 한 목적에 주신 바이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2장 11절 12절 11절 12절 13절까지 시작. 지혜자의 말씀을 지르는 채찍을 갖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을 잘 바꾸는 것 같으니 다 한목자가 주신다니라. 내 아들아 또 이를 징계를 많은 책을 가진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려 하느라 이게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했어요. 13절에? 네.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어서는 지금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장 마지막 장 여기 이 12절까지 다 말씀을 듣고 보고 했으니 그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내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 맞습니까? 아멘. 사람 맞습니까? 아멘. 사람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사람은 본분이 있어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요? 나한테. 그러면 각자 자기를 하나님께서 본분을 주는데 그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내가 사람이라 한다면, 내가 짐승이면 괜찮아, 강아지면 괜찮은데 사람이라 한다면 반드시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이 있는데 두 가지 본분이 있어요. 그거 안 지키면 사람이 아니요. 뭘 해야 돼? 첫 번째? 경외하고 하나님은 뭐요? 경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을 지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본분이란 말이에요. 이 본분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경외는 시편 2편 11절 말씀으로 가야 경외인 것을 말씀했잖아요. 조금 전에 찾아봤잖아요. 경외는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냐 하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죄악이요. 그래서 결과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이 말씀은 주인님께 구하여라. 그리고 주인님께 물어보고 구하여라.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주인님께 물어보는 일을 해야 돼. 물어보는 거. 이 물어보고 안 하면요 범죄의 길로 들어가요. 이 다윗 같은 사람도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는 백전백승을 했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했을 때는요 실패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인님께 물어보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11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 5장 7절 다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거기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인님께 맡겨라 말씀하시면 주인님께 맡기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인님께 맡기시라. 주인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인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짐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모든 것들을 다 문제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인님께 맡기는 거예요. 12번째는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져주라 하셨더라. 예, 우리 주인님을 주인님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인님을 주인님으로 뭐요? 주인님으로 모셔야 돼요. 무슨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 무슨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 무슨 주인이요? 믿음의 주인. 행복의 주인. 할렐루야. 주인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또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인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래서 왕으로 모셔야 돼. 왕의 왕으로. 왕의 왕으로 모시고 만주의 주로 모셔야 돼요. 이 만왕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 죄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 왕으로 모셔. 왕. 보통 왕이 아니라 왕의 왕.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왕의 왕. 이 왕은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을 총괄주관하시는 창조주셔요. 그래서 여기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만왕의 왕,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왕의 왕. 김전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도 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이게 똑같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인님으로 모셔야 되고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목사님 딘전 몇 장이라고요? 네? 김전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거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빛에 거하지 못할 하나님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을. 근데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하면 아멘. 예, 그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왕의 왕이 말씀하시잖아. 노맨이 어디가 있어? 노맨이 어디가 있어? 우리 함께 하자. 노맨 없어요. 아멘.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안 되었나이다.
그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어요. 나는 그건 못하옵나이다.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싹 도와주시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 그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딱 끝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가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내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 거기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 그래서 주인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돼. 할렐루야. 이 성경 해석은 뭐요? 성경 해석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은 마침내 죽도록 충성하는 데까지 가면은 멸관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도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놓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도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너도 나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빨리 끝나야 되니까 지금 5분 남았기 때문에 5분 안에 이거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또 남겨놓으면은 또 조금 남아가지고 또 이게 시간이 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각자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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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요? 그거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아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이 뭐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네, 주인님께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 아까 세 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 회복되면은 우리나라가 살아요. 이거 안 되면은 우리는요, 이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지금 거의 벼랑까지 왔어요. 벼랑까지 왔어요. 이거 회복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말씀은 자세한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인님께 진짜 예배를 드려요. 진짜 예배. 우리 함께 하면 진짜 예배. 진짜 예배. 예배는 가짜 예배고 진짜 예배가 있거든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째 에베소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4절까지 말씀 거기에 찬양이 나오는데 주인님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주인님을 찬양해.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기본적인 자세. 주인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네? 주인님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굽이 있는 한섬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요. 핵심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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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12절. 지금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핵심 알맹이에요. 이거 빠지면은 알맹이 빠진 껍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성취, 구원의 성취, 십자가에서 못하게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찬송이 이 철철철철 찬양 중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찬송 빼고 다른 거 하면은 아니요. 갓다리 거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나 찬양 때 핵심 중심이 돼야 돼요. 이거는 천사도 할 수 없는 찬송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천사는 범죄하면은 지옥행이에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은총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 반드시 이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도장을 꽉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하신 성령님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부와 하나님의 구원의 택하주심을 찬양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구속의 은총을 찬양드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을 보증하시는 도장까지 꽉 찍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드리는 그 찬양의 100점짜리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18번째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하세요. 어둠의 세력, 더러운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서 물리쳐야 돼요.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20번째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려서 이 성경 앞으로 이제 그 성경 해석학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입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기초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성경 해석학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 본론의 입구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풍성히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또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앞으로 성경 해석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이 잘 되어지는 은총을 덧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 성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의 박수.